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8년째인데 그동안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강단에 서는 기회를 별로 갖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고 목사님 부탁받고 이 자리에 섰는데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에 2014년 1월 17일 날 일본에서 한 91세 노인이 세상을 떠나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란 사람인데 그는 일본에서 일컬을 길을 마지막 남은 황군이라 일본의 천황의 군인으로 필리핀 루방섬에 1944년에 소위로 파견되어서 천황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모든 일본 패장병들은 다 같이 무기를 반납하고 항복 절차를 마치고 고국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이 오노다 소위는 항복이란 황군에게 있을 수 없다. 끝끝내 항복을 거절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항복은 있을 수 없다. 29년간 정글 속에 밀림 속에 암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짐승과 벌레를 잡아먹고 매일 군대 수칙에 따라서 정찰 활동을 하고 정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도를 닦고 무기를 수입하고 철저한 일본군으로 29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친형님과 가족들 또 과거에 일본에서 알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송을 하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의 항복을 권유했지만 이건 다 적의 속임수에 따라 나선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끝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 오노다 히로 소위의 직속 상관 소령을 찾아서 직속 상관을 보내가지고 직속 상관 암흑의 소령인데 오노다 소위에게 명령한다. 빨리 항복해라 하니까 그때서야 그 30년 전에 일본군 장교의 복장에다가 군도를 차고 형식상으로는 그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귀국해가지고 일본의 야마도 정신을 계승한 최후의 황군이다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가 항복할 당시 무기도 일본 군도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의 모든 총기도 매일 닦아가지고 너무너무 상태가 좋았고 그의 군복, 군모도 다 멀쩡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은 패망했지만 천황과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가 볼 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청춘을 장년을 장장 30년이란 세월 동안 숲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한 행위는 그 당시 그가 군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충성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의 삶을 영위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패망한 일본 제국과 신이 아닌 인간 일본의 왕에게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밀림 속에서 긴 세월을 헛되게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잘못된 목적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간 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제 주목을 끕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광양 대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소위 그 어떤 강연회를 했는데 거기에 강사로 나온 김영균 집사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9년 3월 24일 밤 11시에 사업상 마신 술에 만취되어서 순천서 광양으로 가는 고속화도로 상으로 나갈 때 역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역주행을 시작했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25톤짜리 화물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로써 역주행이란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충돌한 상대 차에 탄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위험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분이 탄 승용차는 휴지 조각처럼 완전히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되었고,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이분의 생명은 살아남았습니다. 8개월 동안 수없는 수술 끝에 이제 퇴원했지만 그래도 뼈 하나 없어진 것 없이 이제 상당히 괜찮은 몸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입니다. 이분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거구였고 1년에 한 나흘 빼놓고는 계속 술 마시고, 그의 삶은 가정이나 이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 행로에 브레이크를 거셔가지고 그가 역주행으로 당한 사고 끝에 퇴원했을 때는 몸도 정상 체중이 되었고, 이제는 가족들 품에 돌아온 아버지나 가장이 되었고, 또 교회 이웃을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상 역주행 사건을 종종 접하곤 할 때마다 이렇게 얼빠진 정신없는 사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다니 혀를 차고 그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또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행위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역주행은 소위 방금 김영균 집사의 삶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참으로 우리 삶에 보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한 과정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역주행이란 독일어로는 umkehrung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urning around, 뒤돌아서는 걸 말하고, 우리말로는 회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 사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온갖 열심을 다 부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행로를 역주행시켜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사용하셔서 그가 우리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큰 영향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시편을 가리켜서 칼빈 선생은 영혼의 해부학이라 하는 별명을 붙이셨는데, 시편 51편 17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돌아서는 인생의 내 목적, 내 뜻, 내 유익, 내 즐거움, 나를 위한 중심, 나가 중심이 되는 삶의 고속 주행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인생 역주행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복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말씀하고, 형제들아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카나다 온타리오 벌링턴 지역에 살면서, 옥빌이나 해밀턴이나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 1년 2개월 전에 샌프란시스코 자녀들 집에 가서 한 5달 있다가 12월 달에 차를 몰고 토론토까지 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12월이니까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 별일 없으리니 생각했는데, 오는 동안에 제가 한 30년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아버님이 사시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간 적은 있었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제 건강도 좋지 않고 해서 조금 망설이다가 차를 몰고 왔는데, 오는데 저 덴버 위쪽으로 오니까 눈보라 스톰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눈이 쏟아지고, 또 더 지나오니까 큰 바람이 시속 50마일 이상의 바람이 불어서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휴게소에서 뭐 얼마나 바람이 세고, 또 시카고쯤 오니까 안개가 얼마나 깊은지 짙은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또 이쪽에 오니까 비가 오고, 그래서 며칠 동안에 눈보라, 안개, 바람, 별별 것 다 경험하면서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하루 자고 윈저로 들어올 때 아유 이제 우리 집에 다 온 것처럼 안심이 되고 했습니다. 짧은 그 여행이지만 그런 여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인생길이 이런 거 아니겠나. 조금 맑은 날인가 했더니 눈보라가 치고, 또 좀 괜찮은가 했더니 강풍이 불고, 또 좀 괜찮은가 했더니 짙은 안개가 앞을 잘 안 보이게 하는 위험한 길을 질주하는데, 혹시 맞은편에서 차가 내 차선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나 간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뒤에서 눈보라가 자꾸 따라오니까 시속 85마일로 오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걸려서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딸 집에 오랫동안 오는 동안에 물건을 잔뜩 싣고 왔더니 이 경찰이 좀 수상하게 생각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야기했더니 이제 보내줬는데, 조심해 가라고, 너무 빨리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결국 제가 이제 7년, 8년 전에 너무 무리하게 목회에다가 사회적인 활동 많이 하고 또 교계 사업 많이 맡아서 하고 이러느라고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심장이 막혀서 심장 수술을 하고, 또 폐암이 생겨가지고 폐암 수술을 하고, 또 대장암이 생겨서 대장암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온갖 걸 다 겪으면서 또 조심을 하지 않고 7년을 지났는데, 작년에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은퇴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폐에는 이 엄지손가락만큼 컸고, 이것이 왼쪽 폐로 7군데 퍼져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좌우 돌아볼 겨를 없이 한국 비행기표를 사놨다가 한국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한국 볼일 보고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CT 촬영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현재까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를 담당하는 그 oncologist 의사가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정교수인데, 여자로서 얼마나 콧대가 센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가 하니까, 그런 거 왜 물어? 당신 죽을 때까지 이 병 갖고 가는 거예요. 낫는 병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만일 이게 내가 응급 밤에 몸이 이상하면 당신 어떻게 연락할 거야? 왜 내한테 연락해? 이머전시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벌써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그 의사 말대로 당신은 폐 이쪽에서 일로 옮기면 폐암 4기인데 당신은 재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코피가 좀 많이 나거든. 빨리 병원을 가라고. 혈관 근처에 암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제가 고 목사님이 부를 때 못 오면 혹시나 영원히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아까워서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유명한 그 코미디언으로 조지 칼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의 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밥 무어헤드라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분의 그 글의 유명한 글인데,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역설은 우리는 점점 더 높은 빌딩을 가지지만은 더 우리의 성깔은 더 급해지고 더 고속도로는 넓어지지만 우리의 보는 시야는 너무 더 좁아지고 우리의 소비는 늘어나지만 우리의 소유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물건을 더 많이 사지만 인조이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우린 집은 점점 더 크지만 가족 수는 줄어들고 더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시간은 더 쫓기고 없고 우린 더 많은 학위를 따지만 우리는 센스는 점점 더 줄어들고 지식은 더 많이 늘어나지만 판단력은 줄어들고 전문가는 더 많아지지만 문제는 더 많이 생기고 약은 더 많이 생기지만은 건강은 점점 줄어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긴 글을 썼는데 이런 역설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벌링턴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갈 텐데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리차드 칼슨이라는 그 의사가 쓴 책 중에 그 Don't Sweat the Small Stuff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땀 흘리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매달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소위 우리 이민교회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보면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그 문제들을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막 거기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전도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허무주의자가 쓴 글처럼 보이는 대목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이 전도서의 주된 그 교훈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온갖 것 좋은 것 다 해봤고,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모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다 해봤지만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며 또 네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로 실컷 가봐라.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너 청년의 때 하는 일이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 네가 한 행위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노년이 되면 앞으로 너의 신체가 이렇게 쇠약해질 것이고 우리 노년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닥쳐올 일들을 은유적으로 전부 표현을 했습니다. 뭐 맷돌질한 자들이 적다는 것은 이 어금니가 다 빠지고 없어진다는 말이고,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게 눈이 어두워서 앞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고, 뭐 새소리에도 깨고 무슨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그런 표현이란 것은 상실의 시대를 맞는 노년기에 닥칠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한 가지 우리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것이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찾느라고 야단이고 TV에 보면 뭐 박상철 의과대학 교수가 뭐 비결로서 운동은 뭐 노동도 좋고 운동도 이렇게 하고 영양도 균형 잡힌 식단을 이렇게 먹고 과일은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 교우들 관계,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밤낮 배워야 되고 또 사회 봉사단체 참여하고 남성긴 일에 해야 앞으로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많은 프로들이 보면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디가 좋고 또 늙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람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100세 시대에 100세의 장수가 축복이요 아니면 저주요 하는 것이 요즘 테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걱정 없이 근심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환경이 너무나 행복하다면 오래 사는 것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양로원에서 101살, 110살까지 남수발 받으면서 사는 게 그게 복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건강생활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아시는 분 계세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인천 엄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제일 많이 내는 소리가 뭡니까? 숨소리. 제일 폭행 사건이 많은 나라, 이 세계에서 칠레. 아무리 예뻐도 미녀라고 할 수 없는 사람. 미남. 미녀가 아니잖아요. 경찰서가 제일 많이 불타는 나라. 불란서. 제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가 하면 뭐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제일 야한 닭, 홀딱.
이게 다 답이란 게 별거 아닌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정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왜? 우리 어릴 때부터 살아나오면서 습관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커비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그 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유명한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7가지 습관을 뭐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습관을 proactive life. 말하자면 자기가 하는 인생 모든 게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부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방향으로 나가자 저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는 begin with end in mind.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시작을 한다. 말하자면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먼저 머릿속에 창조가 이루어진다. 머릿속에 먼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창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인이 그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이 먼저 서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퍼스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어디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정하지 않고 고속도로 올라가서 막 상대방이 오는지도 모르고 역주행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 결과란 것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할 때 날씨가 좋았는데 한 2시간 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놔두고 왔어요.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음에 또 우리 딸이 오거나 또 우리가 다시 가서 가져오면 되지 하고 계속 왔는데, 고속도로에 차 몰고 오는 건 그래도 되지만 인생은 일방통행이에요. 한번 지나오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멈출 수가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페어하지 못하다. Life is not fair. 참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갑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을질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부자든 뭐 재벌 회사 사장이든 가장 밑바닥 인생이든 목적지가 같아요. 다 도착하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인생이 오늘 전도서에도 보면은 젊을 때 네 보기 좋은 대로 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기억하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죽음을 넘어선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와 세상 사람의 목적지는 다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해서 통과하는 것이 다를 뿐, 그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 로마 장군들이 외지의 점령 전쟁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해골 깃발 들고 오면서 메멘토 모리 그런 개선식을 했는데,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바로 해골 그림을 붙여놓고 성경 옆에 붙여놓고 메멘토 모리 가슴에 달고 죽음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싱클레어 그런 작가들이 그런 걸 썼어요. 네가 성공의 축배를 들 때 네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해라. 세상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역주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다. 요즘 보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삼천갑자 동방사기처럼 때를 구르면 더 젊어지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런 거 나올 뿐 실제로 우리의 나이를 거꾸로 먹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역주행을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나 알고 살 때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내가 운을 잡고 내 목적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일 우리는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역주행을 시켜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One Month to Live란 캐리 앤 크리스 슈크라는 부부가 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만약 당신에게 한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책이 30챕터로 나눠져 있으면 그 한 달 동안에 한 챕터씩, 하루에 한 챕터씩 이런 전략으로 당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봐라. 지금까지 죽으라고 해도 안 되던 습관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의 그 모든 나쁜 습관도 다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열정적으로 살고 온전히 사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한국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병원의 환자 20명한테 의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할 때 통보를 합니다. 암흑의 환자님, 너무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지금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네? 그 환자는 완전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집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오세요. 20명한테 그렇게 각각 다른 병명으로 적당하게 굿을 붙여서 통보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환자들이 의사 면담하러 왔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물어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놀랍게도
평소에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매주마다 찾아가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자기한테 생명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통보받았을 때는 대범하게 그래 하고 웃고 아무 변함없이 보통 때하고 똑같이 살 사람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 끝나기로 정해진 삶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맡기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의 매뉴얼이나 이 물건은 어떻게 쓰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다, 그걸 읽어보고 사용하듯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어둡고 우리 외형적으로는 참으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 보일지 모르나 그러한 내면적인 믿음이 아까 오노다 히로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옛날에 함께 같이 일하던 아우라고 할 수 있는 홍정수 교수,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여기 토론토 교회 강연 초청받아서 강연하고 저와 하루를 보내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런데 홍정수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소형,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외다.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그런데 내가 왜 그때 김홍도 목사하고 싸웠는지 지금 너무 생각하니까 참 내가 유치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홍도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 동문회 회장으로서 변선한 학장하고 홍정수 목사가 소위 말해서 조금 그 신앙적으로 너무 리버럴하다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변선한 학장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직신학자로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쫓아냈어요. 변선한 학장은 너무 속상해서 1년 만에 이번에 물었더니 변 학장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1년 만에 속상해서 죽어버렸다고. 자기는 그저 LA 와서 그냥 김홍도 목사 갈 때 좀 안 됐던지 목사직을 박탈했으니까 8천만 원을 주더래, 그 당시. 그래서 와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지금 와서 요즘 와서 자꾸 꿈을 꾸는데 옛날 어릴 때 꿈, 지나간 옛날 그런 게 자꾸 꿈에 나와요. 그 꿈을 이렇게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에 역정을 내고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유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세월 내 행동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속된 표현을 빌자면 빈술에 빈 깡통이 요란하고 무식한 사람 말이 많고 소인배 속이 좁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딱 저한테 들어맞는 말 같더라고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모든 것이 꽃봉오리인 것을 하는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모든 것이 꽃봉오리인 것인데 나의 좀 더 노력했더라면 아름다운 꽃봉오리였을 것을 한 그런 시가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스티븐 코피가 말한 것 중에 first thing first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처음 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걸 처음 하면 순서가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면 차를 돌려서 역주행하듯이 인생의 길을 반대로 돌려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2015년 양해해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나? 그렇지 않으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고야 말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끝끝내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가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적 신학자라는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가 그의 책 Cost of Discipleship, 값비싼 은혜, 제자도의 값비싼 은혜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따라 죽으러 가는 길을 올라선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돌아선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희생 제물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이하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많이 품는 대상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 자신부터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생활의 제사를 바쳤나? 영적 신령한 예배를 바쳐왔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분별을 해왔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길, 세상의 길, 물질의 길을
향해서 고속주행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역주행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든 적든 젊은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 사령부 동경 사무실에 걸어놓고 애송했던 시가 있습니다. 세뮤얼 울만이라는 사람, 사업가의 시인데, 이 일본의 재벌들이 메가더 장군 군수산업 때문에 찾아왔을 때마다 이 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 볼이나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의지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정신, 탁월한 정신력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고, 청년도 이상을 잃어버릴 때는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의 기백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살이거든 16살이거든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심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은 사람.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청춘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두려움에 떨고 안위를 탐하고 그렇게 해서는 죽으러 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란 시입니다. 기이하여라 안개 속 거니는 것은 모든 나무 덤불과 모든 돌이 외롭다.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든 혼자이다. 나의 삶이 아직 환했을 때 내게 세상은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제 안개가 내려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둠을 떨칠 수 없게 조용히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갈라놓는 어두움을 모르는 자,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기이하여라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삶은 외로운 것.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누구든 혼자이다. 안개 속에서란 시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갈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도 우리는 분리되어서 외롭게 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죽음 너머의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환난 날이 오기 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삶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젊은 청년의 심정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갑시다. 오늘 우리는 이글스 필드란 말 그대로 독수리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전도자가 가르친 대로 젊었을 때 우리 할 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것 생각하고, 우리 인생 고속도로상의 역주행은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은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신앙의 고속도로 상으로 열심히 역주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말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바람결에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열심히 나아가는 이글스필드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